메시아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범이시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이 길, 자유의 길을 확인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 속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마지막 절 부분, 그죠? 온전한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오늘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그냥 그동안에 피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예수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계시자 중에 계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물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진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존재, 성령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는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단락이 전개되어지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결과적인 권면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9장부터 보았던 9장, 10장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러면 뭐예요? 율법과 다른, 그죠? 그런데 다른 내용, 그래서 먼저 주었고 나중에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라는 그릇에 담아준 내용 이거죠. 그 내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자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형제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져 가고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같은 지체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강조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 몸이라는 개념이 약해졌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나간 한 4년 동안 복음의 울타리를 만들면서 그 울타리의 핵심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어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어지고 내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지체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한 몸 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를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친구 되어지고 형제 되어지고 함께 한 육체 되어진, 함께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요, 또 어떤 면에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거기는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이 휘장이 두께가 한 5cm 이상 되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고, 거기에는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왜 그렇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마지막 천국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누구도라는 말 속에는 거듭난 자들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지성소에 그러면은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렇죠?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질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훔쳐가도록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셔요.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진정한 눈이 안 열리면은, 아니 하나님 그동안 뭐 했어? 하나님 그 능력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죽게 했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의미가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약궤. 거기다가 함부로 손대서, 그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뺏어가죠? 그 뺏어갈 때는 왜 그들은 안 죽어요? 하나님 그동안 주무셨나요? 이런 부분들. 아니,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언약궤 속의 진리로 함께 하셔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궤는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속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함부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야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길, 어떤 길이죠? 성경이 늘 얘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하는 그 길이에요. 어떤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은 새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 길이라고 하는 것, 시간상으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질적으로는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통과해요?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예수와 하나 되어줘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두 번의 세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세례는 뭐예요? 죄 지은 자가 죄 씻음을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에다 뭘 담아주셔요? 내가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너희들을 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례는 우리를 품으시는 세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 백성들과 하나 되어지는 의식으로 오셔요. 영적 세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는요, 여러분과 나 속에 드우셔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요, 뭐라 그러죠?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신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냥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 그랬죠? 십자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저 정말 빈 그릇이었는데 내가 왕인 채를 했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판단자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충성하면 되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로 가는 생명과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분도 성자 예수님이었고요. 자신의 희생, 죽으심,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가 그 길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모든 공간 속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분 속에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것을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른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오른편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떤 하나님 한 분도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형체로 계시고 그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중보 기도하시는 자라.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기도는 뭐라고요? 뭐가 기도라고요? 진리의 되새김질. 그래서 지금도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김질하게 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중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동안에 중보 기도 그러면 뭐라요? 그 사건은 저 멀리 있고 그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중보 기도라고 여겨왔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진리가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의 중보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12그 보석을 달린 흉배를 다 붙이고 들어갔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가슴에 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그리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뭐예요? 진리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진리로 씻음 받았다. 뭘 씻었을까요? 우리의 죄. 뭐가 죄예요? 나 중심의 생각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것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이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도덕적이고, 그죠?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을, 그것도 지키는 것들이 다 깨끗하게 받고, 그것들을 잘못한 것 용서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어요. 그것도 잘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선 받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평강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걸 좋은 것, 나쁜 걸로 구분을 하죠. 이 세상 속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그죠?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뭐예요? 씻음 받아야 하는 죄들인 거죠.
그걸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거를 바라다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묵상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뭐 했다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 의의 옷을 덧입은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의로운 자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모할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되죠. 시편 73편 25절에서도 우리에게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과의 함께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이는 형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분을 마음에 믿어요. 믿음으로 보고 살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큰 제사장,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분이 오늘도 일하셔요. 4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려오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 사단의 속성을 벗어버리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가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반석에서 나온 물?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속성들, 경쟁 구조의 그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 옛사람, 율법, 그거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는 골로새서 3장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죽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었다, 마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거구나. 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괜히 너무 불안해하고 있죠,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불안해한대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더 불안해한대요. 근데 불안해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경 누가 주장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세계를 움직여가면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실까요? 나쁜 것 주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일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리라.
더 좋은 것, 그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다면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상황이 더욱더 좋아져야 되겠고 그러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역사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믿을만하니,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자고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여기 나오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진리, 그걸 가지고 뭐 하자고요? 이제 형제에게 주어서 그도 살게 하자라는 거죠. 선행으로, 이게 선이에요. 선, 착한 일. 성경 속에 착한 일 둘로 나오죠. 아가토스와 칼로스. 아가토스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면 나는 그 일을 또 밖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나오는 게 칼로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과 선행. 그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수요일 날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일 날 예배도 중요하고 구역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에도 깨우고, 그죠? 그 순간에 뭘 얻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강의 삶을 누려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진 자들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